할렐루야. 상반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되게 삶을 영위하게 하셨고요. 또 이렇게 하반기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낮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예배 중에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일 이루시고 응답하셔서 하반기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체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아서 평생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래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고 찬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요, 찬양하라는 거요, 예배드리라는 거요, 즐거워하라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이 많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광고한 대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상반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일 낮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반기에도 힘을 얻고 영혼이 잘 되셔야 되겠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감사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토지의 소산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들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 광주리에 담은 토지소산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해요.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져요 토지 소산을 거둡니다. 그 농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농사진 것에서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단에 가지고 와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 받아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거워하라. 여기 말씀하신 만물은요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걸 말해요. 성경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명칭이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이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교회마다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농사를 짓는 분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반기에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상반기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도 하셨고요, 사업장도 주님이 주심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도 주님이 직장 주시니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그 소득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상반기에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만나 같이 식사했는데요,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행복이다, 일상생활이 행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다, 일어나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래요. 목사님 병원에 수술하고 남들은 다 일어나고 앉고 걸으며 모여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수술 후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침대에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서 음식을 그냥 누워서 잡수셔야 하는데 일어나 앉아 식사하고 걸어다니고 운동하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럽더라고 하면서 일어나 앉아있고 걸어다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평소에 건강할 때 행복한 줄 모르셨대요. 감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누워있고 남이 앉아있고 남이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그게 복이더래요. 그래서 일상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아왔다 믿어져야 아멘이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요.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시니 사업도 하는 거요. 상반기 물질적인 복을 살아온 모든 것, 상반기 수입이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상반기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되 하반기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고 건강으로도 승리하시고 물질로도 승리하시고 사업장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반기의 은혜 베풀어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보험사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6절 이하에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며 중노동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셨으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와 같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금년 상반기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바로 이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니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니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니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셔요. 어떤 분은 기도하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니 성령이 많이 임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사명이 회복됐어요. 다양하게 기도한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애굽에서 나온 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갑니다. 하루는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길을 막고 막 싸움을 걸어와요.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올 때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아말렉 족속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에 말씀하는데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양옆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며 같이 기도했더니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전부 찌르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기도하는 손이 피곤하다고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다가갑니다. 양손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올리며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정적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도 이기게 하시고 물질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금년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기도한 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내 시간에 안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오늘까지 안 이루신 것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셔요. 할렐루야.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것 같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나병을 고쳐달라 기도해요. 예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때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야 그러면 나병 환자로 격리돼야 돼. 너는 나병 환자에서 나았어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격리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가다 보면 고칠 거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건강한 몸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이렇게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니? 그 아홉은 어디 있니? 이방인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니? 그러면서 감사한 자에게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함으로 병에서 놓여놨음을 선언해 주셨고 구원받았음도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은혜의 감사함의 영광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10명을 다 찾으셨어요. 감사한 사람 너밖에 없느냐고 찾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더욱 큰 은혜 주시고,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더욱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기도한 것들마다 다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반기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래요. 여기 말씀하는 택하신 곳은 성소를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들의 다신교적인 사상과 그 예배 양식에 따라서 예배 처소를 도처에 두고 그저 자주 자리를 바꾸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은 내 생각에 따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고, 이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곳을 택하고 지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성전에서 드리게 하신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라. 그래서 보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택하신 곳에 드리라 했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주님의 성전을 말해요. 신명기 12장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어요. 신명기 16장 2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성물과 서원물을 드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드리라 했고, 유월절도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이 성전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택하신 곳, 지정한 곳에 드리라고 말씀.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할 택하신 곳이 어디냐? 우리 각자 이름을 등록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양육을 받으며 은혜 받으며 섬기는 주의 성전이 곧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드려야 할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이 택하신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데, 주님께서 정해주신 택하신 곳이 곧 성은교회의 성전에 드리고 성은교회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빈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맥주 감사절이 돌아오면 자기가 다니는 제단에 드리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불쌍한 사람 찾아가 구제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성전에 드리지 않고 다른 그 자기가 선한 일이다 생각되는 곳에 11조를 쓴대요. 이건 자기 생각대로 구제고 자기 생각대로 선한 거예요. 절대 11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도 아니고 교회 중심의 신앙도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도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고 주님 받으시고 복을 받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다니는 주의 성전의 제단에 주님이 정하신 곳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 드리면서 그 제단에 주의 중에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재정통장으로 헌금합니다. 그때 토요일 오후에 6시 7시에 가서 찾습니다. 각종 헌금 봉투에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액수대로 다 헌금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들여서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한 후에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온라인으로 드려진 헌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주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걸 우리 이제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금년 상반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절에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감사하며 드리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하반기에도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라, 토지의 소산으로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며 또 사업하며 또 다양하게 수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업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이 지켜져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의심하며 기도했으면 응답을 못 받았을까? 믿음으로 기도한 건 다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현장 개인마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지의 소산으로 감사하라 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상반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득과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택하신 곳에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복에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몸 아픈 분들 다 치료하여 건강으로 회복돼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